할렐루야. 예. 우리 치유 집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안수도 하고 또 치유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오늘까지 여러분 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볼륨 조금만 더 높여줄래요? 또 경험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해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엑기스 같은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저는 벌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아마 영감이 있는 분들은 이번 이 집회를 계기로 집회 이전과 집회 후에 뭔가 흘러가는 영적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될 거예요. 특별한 안수나 치유 사역을 한 게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이미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치지 않고서는 능히 건들 수 없는 강물이 되어서 아멘입니까? 예. 이미 그 강이 교회 안에 골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다음 주 집회쯤 되면 많은 감정들이 쏟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가 나타난다든지 적극적인 마인드 아니면 긍정적인 삶의 자세,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타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사모하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너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뭐하다고요? 버리운 자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 또 하나 중요한 인식이 필요한데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이 땅을 발로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지요. 육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실제가 확정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받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대제사장적 기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했고, 아멘입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신 건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 문화도 아니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소속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세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게 진짜예요. 세상은 요술 거울을 보여주면서 진짜 내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길쭉하게 보여줬다가 뭐 뚱뚱하게 보였다가 딸막하게 보여줬다가, 성경은 거울인데 그 거울로 보이는 내가 진짜 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요, 믿지 않을 때 나와 믿을 때 나의 존재적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뭐합니까? 살렸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거 뭔가 하면 믿지 않을 때의 나, 세 가지, 네 가지죠. 죄와 허물로 나는 죽었다. 아멘. 두 번째,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네 번째,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나였어요.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4절로 6절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가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네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다. 이 선명한 존재적 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나는 믿기 전에 나 못 박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젠 예수로 거듭난 이후, 믿고 난 이후의 존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체성과 나는 죄인이 아니라 거듭난 의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하늘에 앉힌 자다. 이게 뭔가 하면 나는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은 가지로서 그분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힌 자는 어떻게 사는가? 골로새 2장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받고 세움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질 겁니까? 이미 충만해졌습니까?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8절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철학은 학문이 아니고, 철학이라는 어떤 이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사상과 이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떤 말장난이지 어떤 사상과 이념이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분리된다고 나누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해라? 분별해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분별해야 될까요? 순리와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세상은 순리를 말하고 순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순리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복음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리는 세상 이치를 말하지만 진리는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순리는 한마디로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의 끝은 죽음인데 진리의 끝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순리는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행위를 근거로. 넌 죄인이라고 순리는 우리를 규정해요. 그런데 진리는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당신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당신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순리의 나를 맡기지 않고 진리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리는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동의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끝없이 순리를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이럴 거야. 저래서 저럴 거야. 근데 진리로 사는 사람은요, 이래도 이렇고 저래도 이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직 진리가 결론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사람, 순리한
뭐라고 말하든, 세상 초등학문과 어떤 철학과 소금수는 뭐라고 말하든, 내가 배웠던 세계관, 경험했던 가치관이 어떤 것으로 내게 쌓여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진리를 쫓아 진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순리와 진리를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실상과 현상을 분별하십시오. 제가 사진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디카가 나오기 전에 필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필름 카메라. 그래서 코닥이나 후지나 이런 데서 필름 사서 보통 32판짜리도 있고 24판짜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진 필름으로 찍고 나면 이게 현상하는 데 가서 한 며칠 기다려야 돼. 한 일주일쯤 기다렸다가 인화가 되고 나면 인화지에 뭐가 나옵니까? 사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필름에 담긴 게 보이지 않지만 그게 현상이 돼서 인화지에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이 인화지를 통해서 보이는 현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필름에 담긴 건 우리가 실상이라고 한다면 인화지에 그대로 보여지는 건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실상이지만 이 육적인 건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실상이 현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필름에 꽃이, 장미꽃이 한 송이 찍혔으면 그걸 인화해서 현상하면 똑같은 장미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찍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무엇이 현상이 되느냐만 보는 거예요. 지가 이것 찍어놓고 자꾸 저게 현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육의 것을 바꿉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세상의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실상을 바꾸는 거지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첫 번째 아담과의 연결을 끊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실상입니다. 하늘에 속한 내가 실상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실상이에요. 그건 실상을 넘어 진리고 진리를 넘어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법입니다. 진리입니다. 실상입니까? 거듭 나으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법이고 실상이고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가 전부고 이게 다고 이게 실상인 줄로 아는 거예요. 상황이 실상인 줄로 아는 거예요. 자꾸 이걸 쫓아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것도 법이었지만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의인이 된 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우리의 합법적 법은
죄와 사망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합법적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입니다. 영적 세계의 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지배받는 것이 당연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인정하지 말고 말씀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난 병들 수밖에 없어. 난 가난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고 우리 엄마가 이런 지병이 있었고 유전적인 결함이 있어서 난 이런 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내 생리적인 현상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은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는요, 내가 동의한 것만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플 것 같아. 그 생각으로 병은 여러분을 지배할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돼요. 난 가난한 것이 당연해. 가난은 이미 당신을 지배할 합법적 권리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 없는 자라고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저주를 받을래도 저주받을 수 없는 합법적 권리를 가진 자라고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십시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과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분. 아멘입니까? 그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이 땅에 오시고, 공중새도 그쳐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그분은 그쳐갈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 십자가 어진나무 토막에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걸치고 있던 속옷 찢어서 둘로 나누어 줘버리고,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아멘입니까? 예수님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나의 가난할 수밖에 없는 미천을 몰수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부요 내게 주셨으니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는 자고, 할렐루야, 가난에 찌들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의 원조가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이사야는 먼 훗날 700년 후에 이루어질 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얘들아, 내가 지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조금 있다가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채찍에 맞고 피를 쏟고 이사야가 했던 요 말을 내가 이루려고 곧 이룰 거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약속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할 겁니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을 게 아닙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의 확증이 여러분 안에는 이루어진 경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고 병을 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들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병으로부터 자유할 합법적 권리가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합법적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 믿음, 나의 연약함도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 인정, 그만이 아니라 내 가난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병을 대신 담당했는데 이젠 내가 담당할 병이 없는 거야, 합법적으로. 아멘. 자꾸 지금 아픈 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또 딴 데 가서 이제 다른 사람도 옆구리 꺾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목사님 지금 제 얘기했는데 여전히 내게는 아직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고혈압도 있고 그 얘기 그거 아니고 합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합법적으로 당신은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 그렇다면 아픈 건 불법이야. 불법은 쫓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불법을 합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내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난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도 또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죄와 병과 연약함과 가난까지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될 합법적인 미천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이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 난 믿는데 그래도 난 죄인이요, 제발 좀 이러지 마라. 아멘입니까? 빚 갚아줬는데 여전히 나는 빚진 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라. 아멘.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내주었습니까?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 부활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범죄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구습관이 남아있고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들의 그 흔적이 끊임없이 어떤 이런 중력처럼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무엇 때문에, 이 육체가 없다면 그것도 없겠지만 이게 있어서 여전히 육체의 종로로 달 수는 있어요. 끌려갈 수는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 주님은 그걸 아시고 하늘에 안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가 짊어지고 갈게. 할렐루야. 원수도 네가 갚지 마, 내가 짊어지고 내가 대신 갚을게,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저주에 대해서 죽은 자요, 가난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여겨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칠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딱 꼬집고 뛰어나와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야, 당신이 그래 좀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 그건 인정할게. 그런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하니? 지금 이러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병으로부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병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인정했는데 죄 사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똑같은 건데 왜? 병은 죄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요, 죄 사함을 받는 건 다 받아들이는데 기도해서 병 나와서 야 저거 이단 아니요? 또 이 지랄해요. 죄송합니다. 지랄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건 지랄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병 고치는 건 인정하는데 죄 사하는 건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오늘은요, 죄 사함 받는 건 인정하는데 예수 믿고 그 예수가 내 병을 고치는 걸 인정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쌤쌤이야.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인데 왜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죄로 자유함을 받았습니까? 병으로부터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면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 사건과 채찍에 맞으신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죄에 대하여는 안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안 죽고 지금 졸도했다가 다시 깬 줄 알아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질병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왜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일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과 모든 것들이 여전히 너 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세상 초등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의학과 여러 가지 초등의 학문의 이 논리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아직 죄에 대해서 안 죽었어. 네 안에 그거 팔팔하게 살아있지 않냐? 야 봐야 네 속에 죄 지고 싶은 본능 있지 않냐? 네 안에 병 있지 않니? 너 안 죽어서야. 예수 안에서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있고 구습을 따라갈 때도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그러고 있지만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라고 여기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말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안 죽었다고 하니까 안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병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안 죽어서 죽었다고 말하다 보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너 안 죽어서 너 병에 걸릴 거야. 병에 걸리는 게 당연해.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 할렐루야. 죄에 대한 죽은 자야. 존재론적으로 내 본질적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아멘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좀 크게 아멘해요.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목이 자꾸 커지잖아요. 지금 크게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까? 아멘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는 말은 안 죽어서 하다 보면 죽겠지 이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네가 막 그러다 보면 죽어 쳐서 죽어야 돼. 안 죽어서 죽어 발로 막 밟고 목 조르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인데 지가 짓고 나지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아. 사람들이 자꾸 안 죽었다고 하니까 나 안 죽었나? 절도에다가 다시 깼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달렸다가 나만 활짝 뛰어나와 버렸나? 막 어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보고 내 행위를 보고 나타나는 형상을 보고 자꾸 그렇게 따라가기 쉬우니까 주님 뭡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주장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확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느 고위 공직자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 재판 받기도 전에 죽어버렸어. 죄 지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죽고 나니까 법적 효력이 없어져 버리더만요.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근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 왜냐고 하면 현실적으로 난 좀 가난해. 현실적으로 이 몸에 병이 있어. 마음이 우울하고 살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음이 이미 깨졌는데 나는 병에 대하여 죽은 자야. 자기 체면도 아니고 뭐 어떤 희망 고문도 아니고 자꾸 이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병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지 병이 없으면 죽었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을 때 선포할 때 이 산더러 들려차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죽었다 자꾸 말하라는 거예요. 이건 합법적 권리가 네게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도둑놈처럼 몰래 뛰어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 실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법적 근거를 들고 죽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상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내 육체에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현상을 따라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실상을 따라 삽니다.
세상은 순리를 쫓아 살지만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상 사람들은 경험한 것 보고 듣고 말하고 살지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병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고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온 건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훔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은지 도둑님이 훔칠 게 없는 지질이 가난한 집에 훔치러 가겠어요? 뭐가 있는 집에 가겠어요? 뭐가 있는 집에 가겠죠. 도둑님이 아무리 쪼다라도요, 이분이 절대 훔칠 게 가져갈 게 없는 집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좀 뭔가 가지고 갈 게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둑질 한다는 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인이 가지고 갈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놈은 여러분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둑님이 오는 건, 그님이 오시는 건, 오는 게 하여튼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안에 가지고 갈 게 없는데 그님이 왜 오시겠어요? 와서 보태주러 오겠습니까? 훔치려고 오는 거예요. 짓게 없는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늘 은행에 하늘에 속한 모든 부유로 여러분 계좌에 입금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통장 들고 청구하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당장에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스스로 거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를 수백억을 놔놓고 지금 당장에 손에 있는 현금이 없으니까 나는 거지야 이런 쪼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이미 결제해 놓은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핍과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 찾아다니는 거 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 때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전에 얘기했던 스위치를 꺼놓고 있는 거예요. 두꺼비 집 알지? 누가 안다고 그랬는데 이 두꺼비 집 내려놓고 있는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자꾸 마귀는요, 죄인이라고 속이게 만들어요. 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되고 나는 합법적으로 너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속이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네가 지금 아픈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존재적으로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고 짓고 있지만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의식은 극과 극이에요. 첫 번째, 띄워봐요. 나는 병에 걸릴 수 있는 존재인데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치유받는다. 봐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병에 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나는 본래 병에 걸릴 수 없는 존재인데 현실적으로 병에 걸렸어. 그래서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면 돼. 요 두 가지는 극과 극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는가 하면, 야, 너 원래부터 병에 걸리게 돼 있어, 인간은.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너 기도해봐. 빡시게 40일을 하든지, 막 헌신하든지, 막 충성하든지, 아니면 막 뭐 선교지 나가서 재산 다 내놓고 막 헌신하든지, 그러면 너 병에서 고침받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놈 병이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귀신들이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내 입의 말로 열어놓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바꿔야 돼요. 나는 병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 나는 죄로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난 아파. 그런데 이 아픈 건 내가 아플 게 아니야. 내가 아파야 될 건 주님이 대신 담당했고, 이제 아픈 건 내가 아파야 될 미천으로 아픈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채찍에 맞고 이르신 예수의 생수의 공로가 흘러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아플 수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치유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적인 치유로 병에서 당장 고침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다시 병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했고, 아파야 될 질병도 연약함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짊어지셨고,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의인이고, 아멘입니까? 이게 합법적 법, 진리, 이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실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딱 잡혀 있지 않으면요, 기도해서 병 나을 수 있고, 뭐 능력받은 안수해서 병이 나을 수 있지만 또 아파, 또 가난해, 맨날 엎어졌다 집에다 덤블링 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삐지고 뭐 시험 들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헬라 뺐다 실축 세축 비축 맨날 이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돼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씀으로 말하자, 말씀을 심자, 말씀을 거두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에서 그치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왜 내 삶의 말씀에 열매가 안 맺을까요? 난 믿어요. 공부해서 알아요. 제자 훈련 받았다니까. 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난 믿어요. 그래서 믿는 것에서 그치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게 심겨져야 이것이 뭡니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씨예요.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말고 심자. 우리가 자꾸 캠페인 벌였던 게 이거예요. 어떻게 심습니까? 말해라. 말로 심는 거예요. 말은 씨라고 그러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믿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관념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관념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관념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그냥 기분이고, 그저 내가 천국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는 관념이 되고, 죄 용서 받았다는 것도 관념이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이게 또 관념이고, 다 관념으로 남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에서 그치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넘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릅니까? 당신이 말씀대로 말하고 심을 때 믿음은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구원받았던 그 믿음,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믿음은 주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말씀과 복음을 누리는 믿음으로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뭐만 했는가 하면 믿음은 구원받아야 구원받는 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죽어도 천당 갈 사람 손 맨날 믿음 천당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그 믿음으로 누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이건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베이스, 명사적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입니까? believer, 상 받는 믿음, 동사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구원은 명사적인 믿음이 만들지만 그러나 상 받고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능력을 실제가 되어 진리가 되어 실상이 형상이 되어 나타나는 건 이제 뭡니까? 동사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골로새 3장 10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뭘까지 새롭게 해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속이잖아요. 자꾸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너 구원받았는데 넌 죄인이요. 죄 짓지 않냐. 또 앞으로 지을 거지 않냐. 예수님이 네 병 대신 담당했다고 하지만 너 여전히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고 언제 벗어납니까? 죽어 천국 가야 벗어나.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보고? 현상을 보고. 뭐 보고? 내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동의한다는 건요. 마귀가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꾸 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나 지배해봐라. 가난아 나 지배하고 병으로 나 지배하고 죄로 나를 자꾸 지배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안 죽어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죽었지만 그걸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안 죽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네 육신이 네 상황을 보고 네 어떤 상태를 보고 넌 아직까지 안 죽었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 쉽고 거기에 동의하기 쉽고 따라가기 쉬우니까 자꾸 믿음을 가지고 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실상을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100% 거짓말 안 합니다. 99%는 진리고 1%를 거짓말해요. 나중에는 그 남은 1%가 나머지 99%까지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꼭 거짓합니다. 이단들 하는 것이 다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 딱 틀려요. 나중에 가다 보면요, 그 하나가 99%도 다 틀리게 만들어버려요. 지가 뭐 재림 예수가 돼버리고, 지가 뭐 보혜사 성령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처음엔 잘 가다가 나중에 하나가 딱 틀린데,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천사가 하는 일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선포할 때 그 일을 이루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천사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섬길 때 뭘 섬깁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이 실상이 현상이 되게 하는 일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마귀는요 뭐하게 해요? 우리를 거꾸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죄 지을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존재적인 정체성은 의인입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선십 정체성,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 보십시다. 자꾸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자꾸 말씀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묵상할 재료가 아닙니다.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꾸 우리는 들어야 믿음이 돼요. 들어야 믿음이 돼요. 근데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집사님, 당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병을 대신 담당했어요. 했어요. 자꾸 듣다 보면 이게 믿음이 되는데 주위에서 그걸 얘기 안 하네. 그럼 누가 말해야 될까? 내가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하는 건 내 말을 내가 듣잖아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혼자서 그냥 군지렁군지렁 하세요. 아멘. 누가 미쳤다고 하든 말든 자꾸 군지렁군지렁 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모든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할 합법적 권리가 없다. 아멘. 나는 합법적으로 병으로부터 아파야 될 이유가 없다. 근거가 없다. 아멘. 자꾸 혼자서 군지렁군지렁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한데 왜 생명수가 흐르지 않을까? 지난주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찾았다고 그랬죠. 주기도문 전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래.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종교적인 기도, 이방인의 기도. 쉽게 하면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에게 니들을 구하는 기도. 이건 하지 마. 그럼 뭔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게 풀어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풀어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나머지예요. 일용할 양식. 이건 그냥 쉬운 말로 그렇고 나머지 두 개가 진짜인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지난주 우리가 용서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아멘입니까? 용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라. 아멘. 용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동의가 안 되고 여전히 밉고 속상하고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계속 그 인간만 보고 그 인간 비스무리한 인간만 봐도 막 속에서 뭔가 치러 오는 건 정상이고 당연한 겁니다. 용서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인데요. 그거 가지고 죄책감 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천사입니까? 어디? 감정은 남아있지. 그렇지만 모든 원수 갚는 걸 주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임하고 나면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려요 하고 나면 밉고 꼴도 보기 싫던 게 이제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께서 용서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했다. 그래, 내가 용서한 거야. 그래, 그 사람 용서했다면 죽게 살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허그하고 사랑합니다. 이 짓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하면 힘들잖아요. 그 사람 다시 보지 않아도 괜찮지만 주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회개도 똑같아요. 회개는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내가 보복하지 않고 주의 손에 맡기는 것처럼 회개도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려서 그분이 책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죄와 병을 대신 담당할 자가 오실 걸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책일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내가 대신 담당하려고 왔어. 이러고 베드로는 뭡니까? 이미 담당했어. 이제 뭡니까?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걸 제가 예빈이한테 보내서요. 예빈아, 그림을 하나 그려봐라. 그때만 예빈이가 AI한테 물어봤나 봐. 그래서 AI가 그려놓은 그림을 하나 제가 다운받았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 이걸 처음에는 얼굴을 그려놨더라고, AI가.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아니야. 얼굴을 돌려라. 그랬더만 싹 돌렸어. 여러분, 이 그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왜 계실까요? 순간순간 지은 죄를 내어놓을 때마다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짊어졌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는 뭐 존재적 회개 이런 얘기 쭉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주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가세요. 나 자유합니다. 목사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직 회개가 뭔지를 존재적 회개가 안 된 놈이 그 짓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존재적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내가 나에게 빚진 자 500원짜리 빚진 걸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일이 너무 힘들어. 생각하면 할수록 잠이 안 오고 서럽고 분하고 억울하고. 근데 그걸 용서해 줘 봐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6천만 원 용서받은 게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6천만 원짜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감격과 그 실제는 이걸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막 할 때 그게 확실히 내 안에서 경험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저런 대가를 치렀는지를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안 여긴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와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탕 이야기 돌아가 보십시오. 둘째 아들 뻔뻔합니다. 아버지 죽기도 전에 재산 상속받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허비하고 결국 돼지 신세가 되어서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달려가서 야, 너 양치했냐 안 했냐 대고 막 그냥 입 갖다 대고 막 뽀뽀하고 샤워했냐 안 했냐 그건 막 끌어안고 허그하고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고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 막 무제한 카드 내주고 마음대로 쓰라고 얘기하고. 이게 완전 방탕한 아버지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아들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뒤따라다니면서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서 아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그 아들은 다시는 떠날까 안 떠날까? 안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허랑방탕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형은 당신을 가리켜서, 막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전부,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죽었던 내 아들이고 잃었던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회개의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정말 하나님 작은 잘못들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아까 전에 그 그림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내어놓은 어떤 죄도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마음의 아픔이나 질병도 대신 짊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슬픔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마음의 아픔을 말합니다. 질병은 이 질고, 육신의 질병이 주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있다. 지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이거 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거 지고 매일 여러분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늘로 안 가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이유는 이거 지고 또 아버지 앞에 가고, 내어놓는 것마다 이거 지고 또 아버지께 가고, 합법적으로 죄와 질병과 슬픔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놀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문화를 즐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걸 심어서 말하고 선포하고 여기고 인정하고 주장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로 키웠고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념적인 종교 생활 그치면 안 돼요. 이론적인 어떤 교리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실상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여기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의인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고,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소속과 합법적 근거를 여러분은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가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처절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가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 실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은 지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진리가 실상이고 실상이 현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떤 질병도 죄도 저주도 슬픔도 고통도 나를 지배할 합법적 근거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